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이고, 작년하고 또 틀려요.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끝말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3장은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교에서 파송을 받고서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브로를 통해서 버가라고 하는 곳에 육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는데, 거기서 마가 요한은 엄마가 보고 싶다고 예루살렘으로 떠났고요. 마가 요한은 조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힘들다고 떠났고, 피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수리아의 안디옥이 안디옥 교회고 오늘날 터키 지방에 있는 피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가서 회당에서 복음 전할 때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뭘 전했는가 하면 진짜 복음 전했습니다. 29절 30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 38절 39절 그 결과가 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증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42절 43절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에서 아마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랬고, 42절에 보면 부활의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니까,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걸 처음 들은 사람들이니까 아마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또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 하면서 요청을 했고, 오늘 44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는 걸 보면 아주 굉장히 성황이 이룬 것 같아요. 영생의 문제니까 신기한 거죠. 이게 진짜 그렇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생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걸 걸어도 아깝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영생이 뭘로 열리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 집회 1020 한다고 지금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유념해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꼭 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걸 전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지만 그거는 2차 3차 일이고, 그건 주된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영생을 누리고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꼭 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거기 또 사람이 많이 몰려오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게 꼭 따라와요. 복음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뭐 있기도 하고 웃기도 한 게 아니고 반드시 고난과 역경, 핍박과 해방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그리고 대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켜야지, 선한 싸움 싸우지 않고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서 유대인들로 개종을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너무 쉬운 거예요. 자기들이 얘기한 게 또 틀렸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건 틀린 게 아니고, 거기서 발전돼서 율법을 사람이 다 지키지 못하고 할례를 행하고 그래도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 믿으면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진일보한 거예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발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줄 알고 그걸 거부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선택된 선민의식,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거부하고 비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똑바로 알아들고 제대로 알아들어야지 자기들도 그냥 그래 예수님 믿으면 새 언약이 돼서 더 발전하고 더 은혜가 있어 그러면 우리도 믿어야지 그러면 되는데 내 거 아니라고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냥 괜히 마음에 기분 나쁘게 생각해가지고 탁 받아치고 거부하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넓게 열고 말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그러는 거면 46절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걸 믿고 받으면 영생 얻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잘못된 것처럼 배척하면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청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유대인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15장에 가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하는 문제가 정식적으로 공회에서 다뤄지지만 그 이전에 벌써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바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7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해가지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니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 얘기를 거기 있던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듣고서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유대인들은 사실 반대로 나왔고 오히려 잘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 이방인들은 그걸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우리는 먼저 된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알아요. 심판의 때 나중되는지 먼저 되는지 그게 거기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말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이제 들어온 왕성하게 능력이 있어서 퍼지니까 이에 또 유대인들이 더 방해해서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아마 힘있고 능력 있는 귀부인들이 있었는 모양이죠. 근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인가 봐요. 그 신의 유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우상숭배 이런 것도 허락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그랬어요. 자기들만 못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믿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복음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쫓아내니까 두 사람이 그를 향해서 이제 발에 티끌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서 14장의 이고니온에서 하는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래서 여기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려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제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항상 역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일이 잘 돼가지고 돈이 많이 벌려서 형통하고 부자가 돼서 뭐 출세할 길이 열려서 그래서 기뻐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기쁨이에요. 속에서 우러나는 샘솟는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처럼 그 기쁨이 있었다는 게 성령이 충만했다는 게 신앙하면서 이걸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이루어져야 기쁘지 뭐가 이루어져야 감사하지 이건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들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고 순종도 되고 감사도 되고 기뻐도 되고 찬양이 우러나오고 이 찬송이 저절로 우러나온단 말이죠. 그런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들도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사랑하는 자인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우리가 육신만 잘 되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다 뺏기고 가는 거예요. 또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있고 복음 전도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나 이거 하면서 부담으로 되고 의무로 되고 하기 싫어서 그냥 깨르깨르하지 말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서 전도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서 사랑으로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그 모습을 보면 48절에 그랬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 중에 하나인데 이걸 이제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해서 한 사람씩 다 구별해서 어떤 사람은 너는 구원받을 수 있고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데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에서보다도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는데 에서를 장자로 세운다는 것을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루어나가시는 걸 보면 그렇게 정하셨다고 해도 할 수 없는데 복음 전도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오늘 누군 구원받고 누군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줄 알고 그걸 하느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 38절 39절에 그걸 말씀했죠.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악을 다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믿음의 방법으로 정해놓은 그걸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람에 대한 지정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한 지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여기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의미를 알 수 있죠. 46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라. 그렇게 안 하기로 하면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받기로 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그런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훈련시킨 적이 있는데 복음전도 훈련시키면서 그랬어요. 11절 위에 마태복음 10장 11절 위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합당한 자냐 말이지. 그걸 잘 모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성령으로 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가르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그런 뜻이야. 어떤 뜻인가 하는 걸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이게 축복 전도라고 그랬죠. 전도할 때 대상자 만나면 무조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이 임할만 하면 그 집에 임하고 아니면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복을 못 받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복 받게 돼 있으니까 그 사람이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못 받아들이면 전도자가 복 받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도하고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전도하고 복 받자. 전도했는데 복 못 받았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말씀하고는 제대로 전도를 안 한 거죠. 축복을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아낌없이 그냥 미련 없이 해주 아주 넘치도록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합당한 자인가 하면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라 그러는 얘기예요. 근데 처음부터 거부하고 고집 피우고 안 받아들이면 그건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거기 가서 신경이 할 거 없고 받아들이는 사람 집에 전도자 가서 머물면 옛날엔 전도자들은 받아들이고 대접하는 그 유대인의 풍습이니까 들어가서 머물면서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받게 하고 해결받게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도 구원받기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뭔가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아무리 뭐 해도 소를 물가까지 끌고 갔어도 지가 안 먹으면 할 수 없다는 것처럼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은 열고 받아들이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양면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잘 선용하시고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도 복음 전도 명령을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꼭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복음 전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 먹혀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하면서 복음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정하심으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하면서 첫 번째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하라는 건 부담 갖지 하지 말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돼 있으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부담 없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부지런히 복음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이 마음문 열고 역사하시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까지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씨도 안 뿌리고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할 때 부지런히 씨를 뿌리시고 복음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결실 맺는 건 두 번째 일이고 도를 전해야지 도를 전하는 게 전도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중한 책임인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서 3장의 파수꾼의 의무에 대해서 경계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17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추라. 하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이거든요.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데 전하면 전에 잘못한다고 전하고 깨우쳐줘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나중에 죽으면 그 악이 죽는 건 제 죄를 다 죽지만 그 핏값을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서 찾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아주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냥 놔두지 말라 말이에요. 자식들, 부모, 형제들, 일가 친척들 그냥 놔두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19절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악인에게 전하는데 듣고도 안 돌이키는 거, 그건 그 사람 책임이니까 죽어도 그 죄값이고, 전했을 때는 그 핏값은 우리에게 안 차치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생명을 취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아주 엄중한 말씀인데 잘 유념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자꾸 부담으로 임무로 되기 쉬운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됐는데, 생명 한 생명만 구하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낫다고 하나님이 그 영원한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는데, 이걸 세상 사람, 온 세상 모든 사람들하고 다 경쟁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부귀영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을 돈 많이 번 사람에게 준다. 그러면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 말이지.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준다. 그럼 공부 잘하려고 하는 사람 경쟁이 얼마나 심하겠냐 말이지.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들에게 준다. 그러면 그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냐 말이지. 근데 우리만 믿게 하고 우리에게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주 압축해서 경쟁률 수를 줄여서 우리에게만 주겠다는데, 나에게만 주겠다는데, 이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잘 이해가 안 가세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 잘 생각해보세요.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 영생의 축복도 다 준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시면, 돈 잘 벌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으냐 말이지.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지. 그럼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잘난 사람들, 재주가 있는 사람들한테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만 구원해 주시고 우리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만 하게 해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고,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특별한 기회,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믿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기 오늘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 모양 기쁨과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잘 깨닫고 보면 언제든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게 이해가 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머리로 단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졌어요. 머리로 단 이해가 됐는데 마음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차이냐? 머리에서 나라는데 마음에서 원하지 않는 게, 그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에서도 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영을 따르는 사람.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육신의 사람은 세상의 건 여전히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건 아주 충만하잖아요. 그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영의 사람으로 바뀌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사모가 되고 믿어지고 그렇게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처럼 먼저 됐다고 그러고서 나중에 여기 나중되는 거 모양 나중된 사람들 되지 말고, 먼저 됐으면 먼저 쓰임 받고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그러는데, 이 결론적인 말씀인데 이걸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부자 청년에게 너 있는 거 가지고 가서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길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이 사실상
힘들다 포기를 못한다 그런 말씀이. 이게 육신적인 신앙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랬거든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냐? 영생을 얻으려면 그 자였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신약에서 먼저 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열심히 신앙하고 열심히 특심인 것처럼 율법의 조항들을 잘했지만 순종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이 안 되니까 먼저 된 것 같은데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복음을 믿으라니까 안 믿는 거예요. 나중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20장에 마태복음 20장에 또 하나 말씀하는데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인데 나중에 주인이 다 똑같이 한 달란트씩 주니까 먼저 온 사람이 화를 내면서 아니 우리들은 아침에 9시부터 일했는데 왜 나중 온 사람 저녁에 5시에 온 사람들하고 똑같이 주냐. 그래서 불평을 해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인간의 선하게 보부르다가 따져보면 이게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지 은총이 있고 자기들이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 그건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타고날 때부터 원래부터 그렇게 잘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를 만곡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나중된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먼저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태어났다. 자기들은 구원받지만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그것도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고 순종이 안 되고 양보가 안 되면 나중된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 열심히 했어요. 자랑거리 있을만 해요. 사울 같은 사람은 율법에 이런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의 주권이 온전히 인정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면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로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닫고 수요일 예배까지 나온 사람들에게 초치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을 말씀대로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마땅한 이치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게 없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신앙하면서 뭐가 이루어졌다, 애들이 대학 잘 갔다, 취직을 했다, 성공을 했다, 뭘 했다 그러면 그런 건 잠깐 기쁘지요. 그런데 영적인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늘이 열려져서 이것 때문에 정말 복음 전도하면서 고난받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아유 감사하네 감사하네. 옛날 분들 뭐냐 그렇게 하는 신앙이 열려졌느냐 그런 얘기예요.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러고 고난당하면서 사람이 우리가 연단돼서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더 기쁘고 감사한데 이게 진짜 속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오느냐 그런 얘기예요. 머리로다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마음엔 전혀 아니올지도 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가는 부자 청년 모양 그런 신앙을 하지 않냐 말이지. 그렇다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나중에 온 분들이 있으면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먼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면 될 것이고 먼저 된 사람들은 먼저 돼서 앞장서 나가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처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신앙, 승리하는 신앙, 먼저 된 자로서 앞장서 나갈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520장 찬송 헌장하겠습니다.
520장 찬송하시고 얻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